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 이루신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 우리 2절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
들으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세상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인병수 샘물을 마신 자만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며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 모든 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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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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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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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앞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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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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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설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생각,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행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 지식, 경험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 기도의 방해가 된다면 오늘 예배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여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사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려 영혼 살리는 전도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임을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잡게 하시고 현장을 놓고 깊이 탄식한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직업 현장과 지역 현장에서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권정민 목사님께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237 나라의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으로 생명건 헌신의 정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속이며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시며 산업인과 중직자를 통하여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흑암 세력의 올대는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언약 하나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하옵소서. 전도 캠프와 지교회 다락방을 통하여 갈급한 자, 충성된 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 흑암으로 가득 찬 전 지역에 빛을 밝히는 중직자를 세워서 지역과 후대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수대권 500 지교회를 통하여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시대와 세계 살리는 미래의 주에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비밀로 승리한 요셉처럼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렘넌트로 학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준비하고 성공자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경인 지역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 기념비기념교회로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 신앙인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상화되어가는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 참 복음으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매일 응답 보름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의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게 하시며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며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는 은혜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귀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으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인물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친구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는데 결국 이분 생전에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극히 단순한 그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말씀 묵상하는 신앙을 이분에게서 볼 수가 있죠. 어떤 동산 정원을 거닐면서 마당을 거닐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인데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시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묵상하는데 무한한 확신, 평안함,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나 땅이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5만 가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잖아요. 이 고아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으니까 갑자기 우유차가 쏟아져서 버릴 상황이 되니까 막바로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를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긴 것 같지만 사단 결박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고 하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이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하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뜻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죠. 그때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이 그 자녀를 잡으니까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막 거꾸러지고 말 못하고 기먹은 벙어리 귀신이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이 안 꺾이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딱 넣었더니 물건이 떨어지고, 그런 신앙은요 반드시 소뚜껑입니다.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슬프고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 종류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아니냐?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죠. 무응답 속에 내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죠.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안 온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시간표고 실제적인 응답과 함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컴퓨터처럼 막 찍어내듯이 들어주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램프를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내 주인님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와야 돼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맞추는 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어 열리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걸로.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이 우선순위를 잘 보아야 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도 너가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삶은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이 너희에게 실현되거든 그것은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시작하지 않은 일이 너희 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그 일을 행한 이는 나밖에 없음을 깨달아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7절이거든요. 나의 의지가 이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하라. 시편 2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있다면 거지 못합니다. 어떻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깡통찌면서 품바 타령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기도가 이와 같다니까요. 기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다음에야 가능하고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 진짜 여러분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면 다른 말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시편 56편 8절에서 11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했거든요.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왕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두려워했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피해도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숨었다니까요. 가드라는 곳에 가니까 가드 지역 사람들이 알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여기 왔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주인공이 여기 왔다.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된다. 죽이고자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침을 흘렸습니다. 수염에 가득 묻히고 몸을 막 비틀비틀거리니까 아니 미친놈이 여기서 왔구나.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또 한 명이 더 왔냐.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망다니는 발걸음을 다 세셨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주의 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를 누리게 되었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50세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아주 질병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질병만 해도 꽤 많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풍병자, 안전병이, 문둥병, 눈먼자, 안 들리는 자, 꼬부라진 자, 막 손이 꼬부라지고 몸도 꼬부라지고 이런 질병과 전염병이 너무나도 많았죠. 이때 백부장,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급 장교인데 얼마나 충성된 그 부하가 중풍병 걸려서 이게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 했습니까? 계급장 다 뗐잖아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가지고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바로 명령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음의 윤리성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입니까? 완전히 자존심 내려놓는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그 믿음. 수로보니게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 여자. 예수님이 구박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여자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 보세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간절하게 나갔잖아요.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아람 나라 강대국의 나아만 장군, 나라의 2인자입니다. 2인자라도 문둥병 걸렸으니까 괴롭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왔더니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존경해 줄 줄 알았어요. 상처 부위에 손을 올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 말 들으니까 열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때 좀 똑바로 깨있는 나아만 장군의 그 하인이 주인님, 그래도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 듣고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 군복, 장군이라는 모든 계급장 다 내려놓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기 살같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여기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조건을 말합니까? 다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알아라. 이런 확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사랑이 잘 안 되어집니까? 저는 사랑받기만 했지 사랑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참된 이해와 용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라니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의 삶을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공포 괴롭습니다, 여러분. 횡격막이 들려올라서 숨도 못 쉰다니까요. 피를 다 쏟아서 쇼크 상태가 오고 그냥 아찔합니다. 소변 기능도 정지되고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는 겁니다. 의식도 잃어버리고 그 상태에 매달리는 게 보통 고통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이 일을 앞에서 두렵습니다. 옮겨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그런데 뭡니까?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보면요, 검색어, 급증하고 있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선택. 그게 급증하고 있어요, 검색어가.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일가족이 얼마 전에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선택.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는 정확한 복음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복음 안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틀린 설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설명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귀신의 역사지만 질병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경제적인 부분의 응답도 일시적인 부분이지만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자녀의 권세가 생긴다. 이거거든요. 기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 잘 믿으면 경제 축복도 오고 건강도 회복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은 조금 아니죠.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된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조그만 자녀를 보면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때문에 울고 졸려도 울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우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막 떼부리고 응석 부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철이 들면 기저귀도 떼고 언어가 나와요. 떼부리식의 기도가 출발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다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새가 하늘에 날아야 되고, 나무가 흙 속에 있어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인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함께 그 생명, 그 형상, 그래야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삶이, 나의 영혼이 회복이 되죠. 히스기야도, 제 아무리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몸에 질병이 생겼다니까요.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죽게 됐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 영장 받고 바로 그 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천사 한 명이 동원되니까 송장이 됐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심심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의 삶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죠. 결국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참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까? 그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부분 해결입니다. 참된 기도 응답받고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니까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기도 자체가 특권이거든요. 기도 자체가. 기도 응답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 있고 없고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이고 자녀가 된 게 축복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과 성령 인도와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이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행위가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 사역이 기도라니까요. 얼마나 은혜롭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니, 돌 던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 돌 던지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다. 필연적이다. 남태평양에 부는 그 바람, 숲속의 나비의 날개짓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나비가 날개를 몇 개 펄럭펄럭 하다가 죽는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않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신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지금 우리의 삶과 시공간에 그 수백만 분의 1의 함수조차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도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수명이 3, 4년 된다고 합니다. 비둘기 수명이 7, 8년 된다고 합니다. 그 참새의 수명도
그 비둘기의 수명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논 있잖아요. 논 옆에 보면 논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풀, 자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관찰하거든요. 일부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창문을 쳐다보면 이 풀었던 들풀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요 이게 썩어가지고 이게 흙빛이 나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며칠 전에는 구청 공무원이 이 잡초 제거 농기구로 드르륵 하면서 밀어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입히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3,75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3,750원에 팔릴 참새 2마리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수많은 참새 중에 그 2마리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상거래로 팔려나가는 거라니까요.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인간의 평균 머리털이 약 8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세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결단하면 돼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게 그냥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덜풀을 보시면서 저 덜풀도 입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자기 신성을 드러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저 태양을 보면서도 저 태양빛이 15분 전의 빛이라니까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에 살고 있습니다. 15분 전의 태양을 오늘 보니까 시공간 초월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 있는 저 별들도 엄청난 몇십 강년의 별인데 지금 내가 보잖아요. 시공간 초월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얼마나 귀중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신들이 늘 두려워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지금 쳐넣지 말게 하여 주세요.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음부의 지옥으로 나를 보내지 마세요. 왜냐? 사탄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낼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사탄의 존재, 활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계획을 찾고 뜻을 찾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왜 주신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는 왜 이것을 주셨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영적인 무기력증 오니까 말씀도 싫어, 기도도 싫어, 예배도 싫어, 다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잤잖아요. 푹 자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잤다니까요. 그래서 깨어났더니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해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갔어요. 아, 하나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오거나 그 정도지. 진짜 내가 그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엄청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끌어내시는 거라니까요.
기도의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 사단이 떠나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게 전부 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백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약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종교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거래가 되고 토론이 되고 자기 주장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때로는 말이 서툴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필름 끊기듯이 딴 데로 갔다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은혜와 특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거라니까요.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쓰나미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힘이시고 피난처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누림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라니까요. 시편 46편 1절 3절은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 하나님이 피난처다. 큰 선박에 가면 시타텔이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총알로도 뚫을 수 없고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식량과 물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우리나라 선박이 위기당했을 때 시타텔에 들어갔는데 해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허둥대다가 해군에게 붙잡혔잖아요. 그게 시타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막 땅이 균열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결과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가 덮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 체험이었잖아요. 기도하는 분은 그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막 떼부리기, 사실은 예수 처음 믿으면 떼부리기, 엉석부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다 받아주세요. 근데 그 도움이 커지고 요청이 커지고 받아보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신앙에 철이 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는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죠, 여러분. 깊이 기도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은 사탄 재앙 치유권 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구나. 위기도 위기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는 전도자의 고백들이 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상관이 없어지는 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하나님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 감격 속에서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거든요. J.A. 랭크라는 영국인 무명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로 좋은 영화를 만들고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요. 반응 없으니까 경제력도 안 따라오고 지치고 내 삶은 왜 이러냐? 포기할까? 이런 낙심이 와가지고 좌절돼 있을 때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 기능은 왜 쓰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잔잔한 깨달음을 줬죠. 네가 은혜 받아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그 빌딩에 10층인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칭 기도의 계단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쫙 높여주시죠. 이 복음을 증거할 만큼 성공된 인물로 만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 찾아서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서울로 가는데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교회 이름, 간판이 딱 들어오는 거 있죠. 교회인데 이런 이름이었어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다 교회. 진짜 은혜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가면서 힘 빠졌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이잖아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생수를.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맞다, 사막에도 길이 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답을 찾았거든요. 어저께 핵심 메시지 때도 나왔잖아요. 핍박 속에서 답을 찾아라. 여러분이 싫어하는 곳에서 답을 찾아라. 안 보이는 곳에서 답을 찾아라. 이게 기도고 요셉의 인생이고 렘넌트 7명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예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아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70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따라가겠다는 믿음만 가지면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거든요. 하나님 0.001cm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게 능력이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족 살리는 증거가 올 수밖에 없죠. 말씀 따라가는 거. 어저께도 저희 지역에 전도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늘 전도 캠프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게 몇 달째 공사를 해요. 그래서
돌아볼 때는 다 돌아봤거든요. 대순진리교 가보고 천하사도 가보고. 이번에는 어저께 솔직히 가는데 조금 막연한 거 어디로 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그 언약을 같이 나누고 포럼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공단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해서 공단 지역 갔더니 전부 다 다민족이고, 저는요 무속인이 있는데 무슨 신점 병점마다 밑에는 바람 방지점 딱 있는 거지. 바람 방지점. 나는 그런 무당 처음 봤어요. 바람 방지하는 점을 친. 조금 이해되는 게 그 3D 집중하잖아요. 3D 집중. 막 화학 약품 마시면서 폐도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을 다민족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재개발 지역 비슷한 지역인데 30년, 40년 된 노후주택에 살면서 진짜 우울증, 영적인 올 수밖에 없겠다 진짜. 그러니까 삶이 만족이 안 되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대변하잖아요. 절에 가면 탱하를 보면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구나.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면요 충분히 살립니다. 그래서 다민족 시대가 이미 왔다. 인구 절벽 시대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나치게 저출산이고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민정책 쓸 수밖에 없고 다민족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죠. 이 다민족 시대가 왔구나. 정말 저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다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특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과 육신과 나의 삶에 다 역사하시거든요. 그 오력을 딱 체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과 영혼 속에 생명력으로 넘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 18절 나의 삶이 살리는 생명이 넘치는 에덴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가 되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3시대를 살립니다.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도 무엇이든 구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표가 날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날로 맞아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살릴 예물로 237 살릴 빛의 경제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에 새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시고 서 계시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덕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부부십니다. 장로님은 사남, 그리고 권사님은 사여, 구역은 시흥 남부입니다. 탁병훈 성도님, 1남이시고요. 수도권 서울 2구역입니다. 그리고 유세영 성도님, 유세화 성도님, 두 분은 자매시고요. 두 분 다 청년부시고 임마누엘 서창 이동 4구역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 집중과 또 계속되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의 응답과 개인의 응답들을 전부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요, 렘넌트 여름 음악교실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광고가 중요하게 나가니까 보시고 함께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20개 리더 수련회가 시작되어지고요. 제25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라인 등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시고 또 함께 이 세계 랩런트 대회에 이름을 올리고 같이 동참하시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경인타운으로 저희 교회당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어저께 23일에 태영아부, 유치, 유년, 초등부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중고대청 수련회는 다음 주부터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김성식 선교사님이 미얀마 최초의 WRC 타운 집회를 놓고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 훈련을 받고 29일에 다음 날에 오후 4시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본부에도 행정상 그런 부분들이 잘 없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인도를 받았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해외에서 타운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리더에 참석하고 들어가는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미얀마에서 이루어질 우리 WRC 응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기도의 자리 속에서 참된 응답받고 현장 살릴 증인이 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